예,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요즘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갖고자 하는 또 소유하고자 하는 6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자신에게 행운이 계속되고 또 걱정에서 자유롭고 주위에 슬퍼해야 할 일이나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유함, 유순함이 아니라 강하고 뻔뻔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궁핍하지 않고 항상 풍요로운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든지 화평케 하는 등 갑작스러운 일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사람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자기 일만 알아서 잘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필요하다면 정보를 벗어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목표를 완성하는 것, 자신의 성실함에 멈추라기를 거부하는 바보 같은 일은
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로 출세가 부자가 되고 명성이 있어야 하며 안락한 삶을 누리며 핍박으로 인한 고통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회에 중요한 이 여섯 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요즘 세태를 살펴보면은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적절히 잘 표현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삶을 꿈꾸며 살아야 할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런 사실들과는 조금은 반대되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낭독한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어 이적을 행하는 듯 영적 권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어서 보내면서 그들이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지켜야 할 수칙들을 말씀하십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이 시대의 우리들은 예수님이 명한 제자, 즉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간다면 하는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10장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물론 12제자를 임명하셔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분부한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 1년 아직 되지도 않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얼마나 이해했고 그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제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역자나 성직자만 준수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는 사역자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주님께 보냄을 받은 대사, 즉 영어로 엠벌세더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시며 우리를 보내시는 우리는 각자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대사인 것입니다. 악하고 무지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참 믿음을 지키며 주 앞에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명한 사항들을 우리 가슴판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장 본문에는 우리 성도가 악하고 험난한 이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대사와 같은 삶을 살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먼 곳의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본장 5절 6절에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기독교의 전파는 전도와 선교로 나뉘어집니다. 전도는 언어와 문화가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선교는 우리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데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민족에게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일 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잃어버린 영혼, 상처받은 영혼을 찾아가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평안을 그곳에 먼저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본문 전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위협을 주고 공포를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을 주고 온유 가운데 선하심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말하기보다는 구원과 소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이 말한 대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밝고 우리의 삶이 기쁨에 넘치며 때로는 고난을 만나도 그것을 묵묵히 견디며 그렇게 평안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에게서 오는 그 평안의 모습이 어떤 이유입니까? 그리고 그 평안하고 소망을 갖는 그 소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먼저 선포하는 것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눈에 평안이 가득하고 소망이 있는 삶으로 비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뱀같이 날카롭고 예민한 통찰력을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나라 이 성경 이 개역 개정전에 보면은 뱀같이 지혜롭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에는 프로미모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영어에는 슈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날카롭고 예민한 통찰력을 가지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날카롭게 직시하며 다가오는 것에 대한 예민한 통찰력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자신과 하나님만 생각하고 지금 내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말씀에 비추어 나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과 미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마 적용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가 정치적인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선한 것이 아니며 옳지 않다면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성도의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아니하고 그저 분냄과 질시와 적대의 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뱀처럼 날카롭고 예민한 통찰력을 지니며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능력을 쓴다 해도 끝까지 참고 반드시 그것이 훗날 밝혀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26절과 28절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생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 목사님, 그분 또한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지만 80년대 시절에 살벌한 군사 정권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하며 또 사회에서 정죄받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눴던 그런 삶이 아마도 오늘날 저의 그런 삶에, 지금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 5월 13일에 전 우루과이 대통령이었던 호세 무이카가 89세의 나이로 이제 순국했습니다. 이 사람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잘못 저기를 기억했는데 2015년부터 20년까지 이 우루과이를 통치한 40대 대통령입니다. 재임 중에 경제 성장률과 교육 수준을 높이고 부패, 문맹, 극빈층을 줄이는 성과를 낸 덕분에 그가 대통령 마지막 임기를 끝나는 5년째에도 결코 취임 때보다 오히려 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며 퇴임했습니다. 국민들의 강력한 재선 요구에도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는 물러날 만한 때 물러나야 한다면서 재선 출마를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받은 대통령 봉급 90%를 사회기금으로 기부하고 대통령궁을 노숙자의 쉼터로 개방하고 자신은 교회적인 농촌 사제에서 계속 출퇴근하고 자기의 차량도 6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복스와겐 비르리를 몰고 자신이 직접 몰고 대통령 사무실로 출근한 그런 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그 말 중에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여행이자 기적이라고 자신의 삶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단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뿐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물질 문명을 비판하는 말로 이 무이카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삶은 결코 가격표를 붙일 수 없는 가장 소박한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청빈하고 소박한 그런 삶을 살아서 지난주에 있었던 그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 사회에 소외됐던 사람들이 그의 죽음 앞에 오열하며 그렇게 그의, 그를 떠나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이 사람의 삶보다 더 못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의 나의 유익과 나의 여러 가지 안락한 삶보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주의 위임장을 받은 참 엠버서더, 즉 대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국가 원수의 위임장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자부심, 그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나라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파견되어서 외교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대사가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위임장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인 것입니다. 조금 더 생활적으로,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1절 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부심이 자꾸 없어져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종이나 나를 따르는 그런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십자가상에서 한편에 매달려 예수님과 같이 매달려 죽은 한편의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편의 양편의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은 예수님을 비방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이 십자가의 지옥적인 형에서 해방시켜봐라. 여기서 내려가게 해봐라고 한 그 반대편의 강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당연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나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한 것을 보면 그는 예수님이 늘 외치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의 삶 속에 생각했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 잘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말 한번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그런 강도가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고민하고 때로는 나라를 구해서 열심당원이 되어서 대부분 로마 지배지에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반역운동, 그리고 노마에 대해서 독립전쟁에 가담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이 한순간 그저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는 그런 고백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내가 어떤 나라의 시민이며 내가 어떤 나라의 왕의 위인권을 우리가 이어받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실히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5월의 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위임장을 받은 대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내가 맡겨진 일에서부터 충실히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며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사수하는 데 커다란 힘이 되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런 성실한 대사의 역을 충실히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몸짓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를 너가느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믿고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고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내 마음도 꺼져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믿고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은혜 앞에 모시고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도 죽이거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믿으시는 주님 그